이제 오늘 뭐 준비 찬송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이번 주가 성탄 주간이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또 해야 맞는데 보니까 오늘은 그동안 제가 또 구원의 그 말씀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거를 우리가 적당히 너무 간단하게 알고 있어서 그걸 좀 시간을 들여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믿음이 진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걸 조금 알아야지 돼서 그걸 얘기하다가 이제 연말이 돼서 또 우리 목사님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오늘은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오늘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교회.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의 없는 자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다 남이었잖아요.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져서 이렇게 모이다 보니 이렇게 또 모여서 이렇게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모임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그래서 유명한 교회는 여러분이 세워가는 겁니다. 목사님 혼자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할 책임을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신 거죠. 그거를 오늘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기 전에 제 설교 그동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금년에 아마 마지막 설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시간을 제대로 잘 못 지키죠. 저는 딱 뭐 30분 설교하면 29분에 딱 마치시는 목사님 보면은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는 죽었다 깨도 그건 못 쫓아가고요. 그러려면은 정말 이것 다듬는 시간 거의 이거를 읽는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보면 저는 이제 그런 능력이 없어서 제가 한 10년을 사역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거 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해보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하긴 했는데 그런데 10년 그렇게 하다가 제가 지쳐서 지금은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을 좀 잘 못 지키는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좀 사실 좀 어려우실 때가 있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제 하다가 보면 자꾸 이렇게 딴 길로 빠져서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이걸 만들어는 왔어도 오늘도 하다 보면 서두가 왔다 갔다 해서 나중에는 이걸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구로성심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 이제 신우회를 제가 인도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역 교회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를 감사한데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내년 1월까지만 근무하고 좀 다른 데로 아마 이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보도 없고
인도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이제 12시 반 점심시간에 하니까 찬송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찬송을 하고 그럼 12시 40분쯤 되면 이제 올 사람 다 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하고 바로 말씀 전하는데 이게 주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날 물론 이제 저는 대충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이런 뭐 컴퓨터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만 들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나거나 필요한 말씀들 있으면 그때 이제 나누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하니까요, 제가 너무 편한 거 있죠. 솔직히 오늘 이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도 이 제목을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진짜 어려워서요. 사실 이거 마지막 날까지 고민하다가 붙인 제목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그 여정을 하면서도 맨날 구원의 여정 그리고 계속 얘기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근데 할 때마다 똑같은 제목을 할 수가 없어서 맨날 그거를 다른 제목으로 바꿔보려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제 워낙 시인이시고 이런 어휘의 능력이 있는데 저는 어휘력이 부족해서 제가 말을 미국에 가서도 내가 워낙 조용했더니 제 그 지도 교수께서 나 처음에는 내가 말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말 참 잘하네 이러더라고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 자신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는데도 다 은혜를 받아서 다들 편하게 와서 그때 주시는 말씀 같이 듣고 이렇게 가고. 그런데 딱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두리뭉실하게는 뭘 좀 아는데요, 이 정확한 지식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모든 게 구원, 영원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완전 보장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제가 한 20-30년 갔죠. 거의 60까지는 그렇게 알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얼마나 긴 세월, 그리고 학생들을 모아서 그렇게 가르치고 사형리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하고요. 진짜 구원은 영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전투하는 구원은 혼의 구원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처음에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듭났죠. 새 사람이 됐어요. 성령으로 새로 거듭났지만 이 육신은 그대로 있고 속 안에서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성령님이. 그래서 거듭났어요. 새 사람은 됐는데 새 사람이 안 됐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진짜 확 변했네 그러고 있으세요? 아니면 예수님 믿었는데도 별로 변한 게 없네 이러세요? 스스로 어떤 느낌이세요? 변한 게 별로 없으시죠? 네, 솔직하신 분은 몇 분 안 되네.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그러면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고, 왜 고난 중에도 열심히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절대로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이거를 지켜내야 되고 인내하고 모든 시험을 감당하고 버텨라고 왜 성경은 써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것이 혼. 사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이게 감정이나 생각 이게 나예요?
그러면 여기 뇌는 나고 몸통은 뭐예요? 그게 다 육에 속해 있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감정, 내가 생각하는 거. 이것이 다 지금 내 육이 하고 있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혼은 난데 나는 뭐냐면요. 그거를 듣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그 반응을 하고 있는 주체가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어떻게 되냐면 영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됐죠. 그러면 영이 살아났어요. 그동안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에서 떠나 있었잖아요. 그 생명이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죄가 씻어지고 의롭다 되고 다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으로 함께 와서 나하고 연합돼서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났죠. 그게 이제 영생을 얻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때부터 교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인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나는 이 육신의 욕망과 습관을 통해서도 입력이 되고 이 하나님의 그동안은 이게 없었으니까 이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만 왔으니까 그대로 하는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이 거듭나면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나오잖아. 이렇게 해라. 그러면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충돌을 지켜내고 그거를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그게 나잖아요.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돼, 따먹어라, 따먹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게 어디서 와요? 바깥에서 육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거 따먹으면 너 정령 죽어. 이렇게 여기서 오죠. 근데 그 선택을 누가 했어요? 혼이라는 존재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됐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살아있는 생명체, 하나의 존재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을 뭐라고 그래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에요. 나는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걸 따를 것인가? 따먹어도 돼 하는 걸 들을 것인가를 수시로 그래서 1차적인 전쟁터는 나죠. 이 속에서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광야에 나가서 배가 고프면 바로 하나님 원망하고 왜 밥 안 주냐고 그러고 맨날 만나만 주니까 만나 말고 좀 다른 것도 좀 주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만나면 충분한데 이게 만나는데 그동안 먹던 거하고 다른 걸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반찬이 나오는 거죠. 밥 먹는데. 그러니까 입이 안 맞죠. 여행 가시면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곳마다 음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혼 육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 구원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가 구원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나 주체를 구원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성경은 혼이라고 돼 있는 거죠.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하고 참 비슷해요. 뭐하고 제일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좋을까? 그래서 뭐 2분설도 있고 3분설 영육으로 돼 있다고도 하고
영혼 육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실제적으로 영혼 육으로 설명을 해요. 영과 혼과 나중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끝에 가면 영과 혼과 몸이 마지막 날에 온전하게 구원되기를 바라노라. 영과 혼과 몸. 근데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았죠. 그건 온전한 구원이에요. 완벽한 영의 구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일어나야 되죠. 나.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몸은 우리는 뭐예요? 혼이 구원을 받으면 부활할 때 이 몸은 이 육체가 아니라 새로운 육체로 입혀주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로운 육체를 입고 나오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이게 육체를 뭐 화장하면은 비성서적이고 뭐 화장을 안 하고 무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무조건 뭐 화장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육체가 덮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부활체로 주시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게 혼이 구원이 돼야 진정한 부활의 채로 나타나게 돼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 얻은 것도 아니다. 다 얻었을 텐데. 그래서 계속 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간다.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그러면서 그 뭐 뒤에 성경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더러운 말은 내뱉지도 말고 오직 좋은 말을 하면서 뭐 하면서 살아야 돼. 뭐 계속 나오는 게 결국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 혼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성경의 신약 후반의 대부분은 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이렇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죠. 그래서 따라간 사람이 구원받았겠죠. 그죠?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의 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적을 행하시고 막 이러니까 뭐 진짜 이분이 진짜 뭐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대적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너무 놀라운 그래서 오히려 창기 세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진짜 주님이시네요. 주님 앞으로 제가 주님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또 따라야 돼. 그런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다 핑계 댔잖아요. 오늘 장가 가야 되고 우리 집 무슨 잔치가 있고 일이 있고 뭐 또 부모도 모셔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니까 못 갑니다. 봐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 따라서 천국 들어갈 때 그 따라가는 무리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나를 따르잖아요.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잖아요. 그래서 다른 목자도 안 따르고 양은 오로지 동물 중에 제일이라면 좀 어폐가 있지만 뭐 IQ가 참 낮은 동물이 양이라고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멀리도 못 보고 그 앞에 것만 봐. 그러니까 앞만 따라가야 돼. 그렇잖아요. 나를 따르는 사람, 양을 따르는 사람이 양과 함께 양의 우리로 들어가죠. 거기 꼴도 먹고 물가도 가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하겠대. 그런데 믿는데 자기는 믿는데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건 그거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건 다른 종교들도 많잖아요. 여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그것도 주님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에 관한 것도 완전히 새로 다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들 몰라.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맨날 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서 난 맨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간 성도가 가나안에 들어간 성도는 좋죠. 가나안에 들어간 성도는 거기서는 뭐 천국으로 비유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도의 그 성숙 구원의 여정으로 보면 이 애굽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 광야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나왔는데 지금 맨날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는 사람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어린 성도들이고 가나안에 들어간 성도들은 뭐예요? 성숙한, 영에 속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여기를 광야를 세상으로 보고 그 가나안은 천국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여정으로 본다면 네. 왜냐하면 성도들의 수준을 본다면 육에 속한 어린아이 성도가 있고 성숙한 어른 성도가 있죠. 그래서 신령한 우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혼자서는 절대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이 유튜브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돼 가지고 코로나 때 엄청 그 일이 돼서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겼죠. 교회 안 나가고 여기서 말씀만 들으면 되지 않아? 나 이걸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물론 그거는 개인 예배는 될 수 있어요. 그것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성숙이 없어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평생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만약에 평생 광야의 삶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요단강을 제대로 건너갈지는 보장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분위기를 보니까 요새 목사님 좀 어려우시잖아요. 목사님이 좀 어려우면 성도들이 더 힘을 합쳐서 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생각들이 흩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구주 오셨네를 안 하고 오늘 끝 마무리에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고 나왔어요. 교회가 진짜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만드셨죠. 근데 사도행전에서 뭘 하셨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하셨죠. 그런데 저 계시록에 가니까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시절에 편지 쓴 게 몇 통이에요? 7교회잖아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예배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7교회에 편지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갔더니 뭐예요? 7교회에 또 편지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똑같은 이름의 교회는 에베소 교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마저도 책망받는 교회지만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거 하나. 물론 나중에 좋은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문화 교회가 순교하고 잘 사랑이 많은 교회,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들었지만 앞으로 지금 있는 교회들이요, 세상 끝날에 얼마나 남아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걸 보냐면요, 유럽에 여행을 가면 엄청난 성당과 엄청난 게 있어서 우리 집사람 표현을 빌리면 거기 갔다 오면 고개가 아프대. 맨날 천장보고 너무 높았어. 근데 다 비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 얼마나 교회가 중요하고 나의 구원과 나의 영적인 성숙에 필요한가를 알면은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도 한 분도 떠나지 마시고요. 여기를 지키셔야 돼요. 여기를 지키셔야 돼요. 왜냐면요, 여기 그동안 오래 계셔서 많이 서로 아시잖아요. 예? 많이 알아갈수록 많이 성숙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리시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가면은 또 가서 새로운 사람 사귀셔야 되죠. 여기는 그 시간을 이미 지났죠. 그러면 그 시간을, 지나간 시간을 또 허비하실 생각이세요? 왜냐면요, 우리가 친해질수록 사실은 힘들어요. 물론 자기 걸 다 노출 안 할 수도 있지만 친해질수록 더 힘든 게 사람 관계예요. 네, 그 얘기를 하다가 좀 이렇게 가서 너무 가면은 오늘 딴 얘기만 하다가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꼭 계속 지키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인데 지켜야 돼요. 힘들다고 떠나면요, 갈 데 없어요. 저기 우는 사자 같이 마귀가 뭐예요? 삼킬 차를 찾고 다니죠. 누구를 삼키겠어요? 자기 거는 삼킬 거 없잖아요. 이미 먹어버렸어. 그러면 믿는 자들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짐승, 그 동물의 왕국을 봐도 사자가 노리는 게 뭐예요? 어린 짐승.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돼 있으면요, 어린 사람들, 짐승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어린 사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지켜야 돼요. 그 의무. 함께 해야 돼. 꼭 함께. 혼자 두면 뭐가 와요? 사자가 옵니다. 그 다음에 또요, 나는 괜찮아 하고 혼자 떠돌아다니는 말. 그거 밥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무리에서 떨어진 거하고요, 무리 중에 약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갖고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의무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가 사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정말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맹탕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묘비에다가 우리 쓸 말이 뭐 있으세요? 먹다, 살다, 죽다. 다른 거 뭐 쓰실 거예요? 그게 일반 사람의 삶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네,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라.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라. 그거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사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돈벌이를 해도 내가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그러니까요. 저는 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비록 많은 돈은 안 벌어도 그곳에서 가서 주님이 나를 보내주셔서 내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받으니까 그래도 내 존심이 살아요. 그래서요, 삶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면요, 그 일은 나에게 기쁨이 돼요. 무슨 일이든. 그 병원에서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오세요. 근데 일반 세상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별로 좋게 보이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병원에 청소해서 아름답게 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셨다. 그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그래서요, 깨끗하게 하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날 보내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분들이 진짜 늘 웃어요. 늘 평안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사명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삶의 목표가 생기잖아요. 아무리 큰 기업 갖고 있으면 왜요? 먹다 살다 죽고 그거 위해서 자손에게 좀 유산 좀 남겨놓고 가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 뭐 하다 왔니? 저는 요즘에 가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는 제가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곧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 뭐 하다 왔니? 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삶은 좀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조금 노력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설교가 제대로 지금도 뭐 하다가 완전히 딴 길로 갔는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시간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좀 더 미리 알려주고 적어 오는 거 모르는데 갑자기 제가 서니까 당황하신 분이 있나 봐요. 예, 그런데 그것도 우리 삶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요, 우리 삶이 병이 있어요. 그 병이 나한테 예고하고 옵니까? 우리 목사님도 예고하고 왔어요? 아니죠.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또 뭐가 예고하고 왔습니까? 무슨 교통사고가 났어요. 일 타고 가다가 그거 예고하고 교통사고가 납니까? 그러면 안 나지. 너 어디 갈 때 가면 그때 교통사고 날 거다. 그러면은 그럴 때 조심하고. 우리 삶에서요, 진짜 중요한 일들 대부분의 일들은요 예고 없이 와요. 애들이 잘못되고 애들이 무슨 일 생기는 것도 그렇고요. 한마디로 우리 내일 일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그냥 다 성도. 물론 거기 신우회니까 뭐 행정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같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가고. 그러면 사람들도 무슨 말씀 들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프로 이것도 누가 뭐 몇 명 되지 않는데 이거 언제 인쇄. 그래서 그런 훈련도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그것이 생겨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훈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진짜 열심히 다녔죠. 대학생 때도 전 침례교회를 다녔는데 서울 지역 뭐 제가 학벌이 좀 있으니까 그런지 연합 회장도 시키고 막 이래갖고 다 해봤는데 그때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내가 제대로 믿어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주님을 찾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말씀에서 내 생명이 주님 거라는 걸 알려주시고, 제가 의학을 공부해서 다행히 이 생명에 대한 의문이 많았는데 이 생명이 누구 건가?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생명은 내가 준 거고 내 거다.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셔갖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왜 내 주인이잖아. 내 생명의 주인이잖아. 오늘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 그때부터는요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지고요. 좀 잘못돼도 상관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뒤에서 하고 계시니까. 내가 잘못했어도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툴툴 털고 일어나요. 그래서 꼭 뭐 이렇게 프로그램하고 뭐 하고 이런 건 다 세상에선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좀 그냥 없어도 또 뜻밖의 사건이 생겨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것에 대처하고 다 감사하면서 대처하면은 거의 문제는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좀 인정하시면서 그래도 그 꼭 뭐 미리 꼭 알아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하도록은 해야죠. 그런데 저는 진짜 제목 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슷한 설교를 계속 하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게 뭔가 이제 빨리빨리 교회라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데 저는 그걸 조금 안 쓰고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온전히 거듭난 자녀들의 모임, 그 무리, 이것이 교회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죠. 그들이 예배하는 것,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은 나의 머리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 손발, 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완전히 연합돼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주와 합한 자는 주님과 한 영이기 때문이다.
이미 내가 주님과 한 몸인데 이 몸을 가지고 창기하고 더럽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몸이 더럽혀지는 거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 됐다는 거예요. 결혼도 뭐예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돼요. 나중에 이제 오늘 결혼 그것까지도 가려고 준비는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고요.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시간이 길게 가면은 눈치가 배는데요. 저는 목사님에 대해서는요, 맨 처음에 암이란 얘기를 다 듣고 제가 이제 또 의학을 하니까 그 관련 전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많이 의논도 하고 그래서 그 말 들었을 때요, 저는 뭐 하나도 그때 이제 저는 딱 제 마음에 들어온 말씀은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래 그 걱정 안 했어요. 지금 저는 상황이 이렇게 되고 다시 이렇게 힘들지만 지금 그거는 낫는 과정에 있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도 어떤 질병이나 오늘 이 못하게 질병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요, 요 세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경에는 바로 즉석에서 나을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나았다고 하는 것도 좀 정말 다 바로 나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응답하신 거죠. 나았죠. 그런데 현실로 나타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현실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고 예수님이 창세기에 약속하셨지만 그 현실로 나타나는 시간은 2000년 걸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 누가 아들이 뭐 미국에서 엄마 나 이게 필요한데 돈 좀 보내주세요 이러면요, 그 전화 받고 그냥 보내줄게 그러면 그 아들의 마음이 걱정이 있다가 그 걱정 계속 하겠어요? 걱정이 사라지겠어요? 왜요? 엄마 말을 믿으니까 곧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요즘엔 워낙 빨라서 뭐 붙이면 즉각 전자로 가지만 이게 가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뭐 돈만 붙이면 바로 가겠지만 물건을 또 붙여야 되면 그렇죠. 그건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때 불안하겠어요? 좀 기다리면 와. 그죠? 그게 우리의 믿음, 기도의 응답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바로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실 때도 있어요. 그 다니엘에 보면 그 재미있는 얘기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 70년을 깨닫는 기도, 그거는요, 기도 금식하고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을 받아서 쫙 알게 됐어요.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세상 이스라엘인가? 그것도 하여튼 그거 할 때는 23주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그래 21일 해요. 3주. 그런데 그래서 다니엘의 그냥 하나가 9장이고 하나가 10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가브리엘이 내려오다가 이제 파사군이 막아서 그래서 지금 내려왔다. 그때 미가엘 천사가 이제 불러서 처리하고 와서 봤더니 그때가 21일이 된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 기도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응답됐다. 그런데 실제 응답된 거는 21일 걸렸죠. 왜요? 그 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 응답을 막았죠.
그래서 21일이 걸렸어요. 우리의 병도요, 바로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하면.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병이 낫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요. 팔이 부러졌죠. 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이거 바로 붙여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뭐예요? 이거 몇 달 기부싸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부싸고 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낫잖아요. 조금 불편하죠, 사는데. 그래도 낫잖아요. 낫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어져요? 안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다 즉석불고기를 요구해요. 즉석불고기. 이 기다리지를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믿음으로 살 때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견뎌내는 인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냥 힘들어도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면 피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뚫고 나가려면 좀 힘이 좀 들죠. 터널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데 터널 통과하면 가장 지름길로 가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산을 돌아서 올라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키고 나가면 지름길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병도 저는 다 나았는데 지금 과정 중에 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그걸 믿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을 때 안 나면은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렇다면 막 좀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실제 이 말씀에서 보면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역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갔을 때 아무도 막 배쳐가고 그래서 그때는 거의 그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어요.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계속 믿은 대로 되라. 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 가라. 믿음대로 된다. 다 믿음대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 이 혈루증 여인도 뭐예요? 이렇게 믿고, 여기밖에 없으니까 믿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한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본인의 그 믿음. 그래서 본인의 뭘 구하실 때요. 이게 오늘 완전히 딴 얘기. 1부하고 2부하고 완전 다른데 시간이 넘어갔어요. 이게 구하실 때 이게 확신이 안 들어오실 때 있잖아요. 그때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네, 달라고. 병은 아니에요. 병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고 가셨어요. 날 믿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손을 얹은 적 낫게 하잖아요. 그 귀신. 그래서 그 후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냥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럼 걷잖아요. 병이 낫잖아요. 그래서 그 권세는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해주세요. 뭐 처음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들은 우리는 그냥 명령해야 돼요. 그러면 들어요. 바람과 바다 풍랑도 그의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고 그 확신이,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나았어요.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때 막 갑자기 지금도 여기가 갑자기 그 허리가
요즘에 이제 약해서 그런지 허리가 이제 아픈 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아픈 건 물러가라. 그래서 다 나았다 이래요. 그럼 나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죠. 나았으니까. 그러면요 증상이 어느 가다 없어지더라고요. 어떤 데는 한 달 갈 때도 있고.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뭐 좀 있다가 또 가겠지. 그리고 지금 와서 내 일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저도 아직 이런 면에 좀 스스로 훈련 중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게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는 그래서 저는 뭐 권 목사님은 나았고 이제 회복된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도 그런 얘기 그 있었잖아요. 다음에 한 번 더 하긴 할 텐데 이제 그 가다가 그 혈루증 여인 때문에 늦어갖고 어떤 종이 와서 하인이 와서 그랬잖아요. 다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수술이 잘 돼서 다 같이 기뻐했잖아요. 근데 좀 다시 이게 나타나고 항암하고 그러니까 힘들어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다 힘드시잖아요. 그거가 바로 마귀가 노리는 거죠. 다 힘 빠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회당장이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요만한 희망을 좀 갖고 있었는데 딸이 죽었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면 금방 다운돼요. 그러지 마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잖아요. 그럼 뭐요? 내 눈에 뵈는 게 없어도 여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 가던 길 그대로 믿음 지키고 가라. 그래서 따라가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부활한 딸을 맞이하잖아요. 아팠다가 병난 딸이 아니라 부활한 딸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기대했는 거를 뭘 기대했냐면 그냥 아픈 딸이 살아나는 걸 기대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주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좀 알아야 돼요. 그냥 나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런데 늘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뭐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네,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그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 누가복음 17장 2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기 너희 안에 네 안에 있다고 안 하고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갈 때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는 건요. 내 안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어요. 이렇게 모인 이 안에 있어요. 그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죠. 이 성막을 가운데 놓고 그 중심으로 12지파가 뺑 돌아서 셋해서 사각형으로 해서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중심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그러니까 이 모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지금 우리 예배하는데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교회가 되려면 이제 한마디만 하고 끝날게요. 너무 길어서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서 주 안에서 성전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게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뭐 목사도 함께 만들어 가지만 여러분이 없으면 목사 혼자는 교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같이 만들어 가는 건데 여기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건물이 다 만들어지려면 이런 것도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잘라야 되잖아요. 요것도 이렇게 되면 나무 다 모양대로 잘라야 되죠. 그 통나무 갖다가 이거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거하고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못도 받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서로 깎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있는 그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교회에서 다 하고 뭐 다 하는 이거는요 이미 안 되는 거죠. 이 깎일 건 깎여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모난 면인데 이거가 안 맞아. 그래서 둘이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럼 둘이 맨날 싸우는 거지. 근데 여긴 여기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딱 맞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 딱 지워져 가잖아요. 이렇게 될 때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이때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혼자 있어가지고는요 성격이 하나도 안 변해요. 그냥 그대로 있죠. 왜? 누구 자극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다 그런 사람을 또 다 이 마귀가 놓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그렇게 자꾸 해서요. 여기가 그 문제 때문에 떠난 사람 있죠. 하나님이 그 집요하게 그 문제 때문에 거기 또 그런 사람 또 만나요. 또 거기 떠나죠. 그런 그거 안 고치면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계속. 그래서 깎여야지 건물이 되듯이 교회도 성전이 되어 가려면 성막 지을 때 얼마나 깎았겠어요. 그 기둥 세우고 다 깎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안 되고 따로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혼자.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화가 안 돼요. 그건 여전히 광야 수준에서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숙하면 말씀을 듣고 깎이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밤새 거기 했는데 고기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예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예수님이 즉석에서 고기 이제 어디서 모았는지 그냥 후쫙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는 즉시 속으로 말씀으로 고기는 그곳에 뭐니 생길지어다 했던 것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그 만드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됐더니 되잖아요. 내 생각.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고 나는 그
그 말씀대로 행하는 지체, 몸이죠. 그 연결이 그게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 목사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들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뭐가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이 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나도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서 나도 성전이 되고 이 여기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있고 십자가는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없어. 그러면 이미 그거는 교회는 아니죠.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거기서 맨날 제사 드리고 한 게 뭐예요? 거기 하나님도 없는데. 그건 종교 행위밖에 한 게 없죠. 거기서 있던 대제사장 뭐 그런 사람들 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못 박은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 구원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 안에 계시게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오히려 십자가에 할렐루야 나 용서해 주셨다 거기만 있어. 그거는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 거 이렇게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 그걸 여러분이 만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리고 친할수록요 가까워지죠. 가까워질수록 많이 싸워요. 그래서 제일 많이 싸우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부부 관계예요. 많이 싸우셨죠? 솔직히. 저도 좀 긴데 용서하세요. 저도 결혼하면서 처음에는 나와 저 아내는 진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결혼했기 때문에 둘이 하나님이 맺어준 거에는 전혀 의심이 없이 근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완전 정반대라서 이렇게 맨날 뭐 생각하는 것도 반대고 막 그래서 많이 부딪혔거든요. 근데 한 20년쯤 지나니까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맞는 사람을 주셨는가로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바뀌던데요. 그래서 내가 다른 분들이 힘들다고 그러면 야 20년만 기다려봐. 그러면 그때서 생각이 바뀌어. 예, 진짜 나한테 딱 맞는 정말 나한테 없는 건 다 갖고 있더라. 그래서 반대가 만나면 처음엔 싸우는데요. 그거를 다 서로 받아들이면요 딱 짝이 돼요. 똑같으면 더 싸워요. 끝까지 싸워. 그거는 안 돼. 반대면은요 이게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친해질수록 많이 갈등도 생겨요. 뭐 하나 또 결정할 때도 갈등도 생기고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 왜냐면 내가 열불이 확 나면은 나 아직도 멀었구나. 내 아직 안 죽었구나. 내 십자가도 못 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자기를 이렇게 맨날 자극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의 할렐루야. 그러면요 어느 날 반대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반대 사람이 바뀌어요. 나도 이제 하나님께 바뀌지만 그 사람도 바뀌어요. 왜냐하면 자꾸 찔러도 할렐루야만 하고 있으니까 뭐 이상하네. 자기가 도전을 받아서 바뀌어버려요. 다 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먼저 바뀌는 게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 상대가 바뀌는데 우리는 다 나는 괜찮았고 불편하니까 상대를 바꾸려고 그러죠. 그게 어디 있어요? 부부 안에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면서 내가 성숙해 가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 많은 게 더 좋아요. 더 하나 되기도 쉽고, 그리고 또 아니까 서로 용서도 쉽고. 그래서 섣불리 온 사람들은 그냥 획 가버리잖아요. 남이니까 아직 한 식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남이니까 가죠. 남은 편하죠. 그래서 남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사랑하고요, 아들 딸은요 사랑이 없어도 사랑해요. 그건 혼의 사랑이고요, 이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부는요 뭐의 사랑이에요? 둘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부부는 일단 남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부부가 하나 돼요. 그래서 부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성도와 관계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관계가 해결이 되는데, 그 아직 내가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간 한이 없겠다. 하여튼 금년 한 해 정말 감사했고요.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했고, 또 이제 못한 얘기는 또 내년에 할 수 있으면 또 그때 하면 되고, 하여튼 이 교회를 잘 여러분이 세워가시고요. 목사님에 대해서도 뭐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개인적인 일도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 이 말씀 많이 외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자. 네. 그래서 내년에도 이미 복은 다 받으셨고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